그럼 말이라는 것은 글자로 표기되는 것이 있고 그 글자에 담긴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뭐 흔히 언어학자들은 기표와 기의 그렇게 말하죠. 그냥 글자로 뭐 가 이렇게 써난다고 이 가가 무슨 가자인지 모르잖아요. 가 뭐예요 이게? 가나다라에 갈 수도 있고 가라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기하고 그 뜻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미끄러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끼리 말하다가 답답할 때 왜 답답합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전했는데 상대방은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가 설교한 것을 이렇게 메모 이렇게 요약해 오라 그랬더니 세상에 전부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다 듣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의도로 설교를 했는데 제자 훈련한다고 설교 요약을 해오라 그랬더니 제자 훈련 10명이 받으면 10명이 다 제각기 목사회가 말하고자 한 초점과 전혀 다른 방식의 설교 요약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답답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하고 그 말에 담긴 뜻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상대방이 그 말과 그 뜻이 일치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미끄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답답하 미치겠네.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말을 전달할 때는 대조와 대비를 통하여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냥 대조와 대비. 이 자문서에 굉장히 대조와 대비가 많은데요. 대조라는 것은 둘 이상을 여러 개 맞대어서 변별하여 보는 겁니다. 이게 대조예요. 대비라는 것은 차이가 나는 둘을 비교해서 그 말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깨끗하다 그러면 더러움의 의미가 있어야지 깨끗하다, 더럽다. 밝다 그러면 어둠이 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트가 되어야 원래 말하는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암을 통하여 깊이를 드러내거든요. 또 음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조 대비를 통해서 그 이제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대조 대비가 있습니다. 또 유사한 언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생명, 영, 말씀, 진리 이런 개념이 어떤 의미에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익히고 습득된 또는 교육된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될 때 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같은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복 그러면요, 이 복이 뭔지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 사실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 복이 뭔지를 쭉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 쭉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떼 양떼 많아진 게 복이라고 한 거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복,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저주는 뭘까요? 성경 전체의 저주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나중에 좀 더 말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생명이 뭐냐, 죽음이 뭐냐, 사망이 뭐고 저주이 뭐며 복이 뭐며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대조 대비해서 변별시켜 봐야 돼요.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 성경 인터넷 다 되잖아요. 그 인터넷에 성경 검색을 할 때에 단어 검색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그 한 단어를 쫙 클릭하면요, 성경에서 500까지 나오면 500까지 쫙 다 뜬단 말이에요. 뭐 100까지 쫙 다 떠요. 긍휼 딱 쳐보세요. 긍휼 단어 다 떠요. 물론 우리 한글하고 히브리 원어하고 좀 차이가 나는 단어들도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문맥을 따라 한번 쫙 조사해 보면요, 아, 성경에서 긍휼에는 이런 개념이구나. 기도 한번 딱 쳐보세요. 기도가 뭔지. 최초의 기도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기도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처음 기도가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첫 기도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지금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시고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왜 대조 대비를 안 하느냐 하면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단어 개념, 복 개념, 저주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 투사시켜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나에게로 막 이렇게 어거지로 끌어오는 거죠. 그럼 성경 전부 엉터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이 대조 대비를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인과 아벨 딱 나오죠. 가인과 아벨 셋 들어가 나온단 말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바로 나오지요. 에서와 야곱. 왜 꼭 대비시킬까요? 가인과 아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줍니다. 이걸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없을 때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에 이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살해하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투입되자 언약 밖의 인간들이 어떻게 반발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받아주잖아요. 언약 밖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분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위한 그런 선택들을 세상은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역시 언약 안과 언약 밖에 어떻게 경계 지어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가인은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아벨 언약 안의 사람이잖아요. 그 언약 안의 사람은 언약 밖의 사람에서 돌 맞아 죽는 거로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사라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과 육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이게 언약 밖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자식을 만들어낸 이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자식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더 늙도록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99세 때 나타나서 너 할례 받아. 할례를 받으란 말은 생식 끝을 잘한다는 의미고 너의 생식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삭 같아야 돼. 그래서 이삭은 없는 데서 생긴 자식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식이라고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이 뭔지를 바울 사도가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시킴으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이삭처럼 나에게서 원인이 절대 없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없는 데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함께 죽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삭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똑같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에서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미워해요. 그냥 야곱은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물론 야곱은 죽을 고생합니다. 에서는 고생했다는 말이 없죠. 언약의 백성은 야곱은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나중에 결국 환도뼈가 쳐서 쩔룩거리며 평생을 지판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언약의 백성의 복이라 이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이 대비하면요 언약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잠언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수많은 대조와 대비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보면 27절 28절입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서 선한 자는 누굽니까?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런데 네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이르기를 뭘 좀 빌으러 왔는데 내일 오라 내일 주겠다. 이거 악한 자라 이 말이죠. 이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옛날에 신문 돌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실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신문 돌리는 애가 이제 수금하러 오잖아요. 월말 되면 수금하러 오면 그거 돈 몇 천이거든요. 그 당시에 요즘 신문값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천 원인데 사장이 거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몇 천 원. 그런데 꼭 그 아이 보고 내일 오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혹시?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집 사고 그 사람이 장노예요. 아니 몇만 원이 몇십만 원이 있으면서 신문값 받으러 온 그 몇천 원 그거 내일 오면 하루 그 놔두면 이자 붙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물건값을 주도 막 음을 몇 달 이렇게 끊어주면 그것도 돌리면 또 낮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선을 베푸는 힘이 있다면 해주라. 그런데 네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없다 내일 오라 라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다시 27절 한번 보세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예요? 마땅히 받을 자. 여러분 인도라든지 또는 뭐 다른 유튜브 뭐 인도에 가보는 거 그렇더라고요. 구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당해요. 구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당하다니까요. 왜 당당한지 아세요? 나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당신에게 구글을 함으로 당신이 나에게 적선을 하면 당신이 복을 받으니까 나는 당신을 복받게 하는 행위를 하니까 아주 당당한 거예요. 내놓으세요. 이야 멋있잖아요. 구글 하는 사람 하나도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내놓으세요. 나는 내가 당신에게 구글 함으로 당신은 마땅히 나에게 줘야 되고 마땅히 줌으로 당신은 뭐 한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고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받을 자가 있습니다. 정해놨어요. 율법에.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 레위는 왜 포함됩니까?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이 사람은 마땅히 받을 자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매 3년마다 11조를 따로 해요. 평소에 하는 11조 말고 매 3년에 11조에서 그 11조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을 위하여 저축에 두고 그들에게 구제용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도들은 사실은 11조 훨씬 많죠. 그걸 통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마땅히 받을 자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 또는 레위인 이런 자들이 마땅히 받을 자로 말씀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고아 과부처럼 돌보는 자가 없었는데 내가 긍휼로 너희를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 긍휼로 내가 애굽에서 너희 인도해내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어라 이 말이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가는 백성, 하늘의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사는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것은 시편에서는 항상 경건한 자와 연결됩니다. 이들은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자, 마땅히 주어야 할 가난한 자들이 받지 못하고 그들이 울부짖으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칼로 너희를 죽여버릴 텐데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는 고아가 되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리고 동족에게 만약 돈을 구워줬다면 채권자처럼 이자를 받지 말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저녁에 돌려주라. 겉옷은 이불이기 때문에 밤에 덮고 잘 옷이 없기 때문에 전당 잡으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장 20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게 아끼지 말고. 이 말씀이 출애굽 22장하고 연결시켜 확연해지잖아요. 선명해지네요. 그러면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구? 왜 베풀어야 되느냐? 이게 마땅히 받을 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레위인이에요. 땅이 없는 자들은 마땅히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집에 있어요. 자기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일 오라.
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서 한 절 한 절은 다 율법의 압축이에요. 그걸 지혜서로 금원으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란 말이죠. 29절 30절입니다.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 이웃이 우리 집 옆에서 평안히 살면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 사파동 내려가면 지금 SK 주유소 그거 헐고 새로 건물 짓던데요. 이 SK 주유소 아세요? 우리 옛날 예배당 있었던 데서 조금 내려가면 주유소 안에 있어요. 그 주유소 앞에 어떤 동네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뉴스, 하여튼 텔레비 한번 나왔어요. 그 텔레비 나와가지고 하여튼 민폐요. 그러니까 딱 자기 집 앞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녹음기 있죠, 녹음기, 그 휴대용 녹음기 그거 들고 녹음 다 하고. 그러니까 뭐 차 지나가는 소리, 그다음에 뭐 그 주유소에서 세차하고 나오면 그거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이 민폐를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결국 구속됐거든요. 그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그게 무슨 프로였는가 그런 게 한번 나왔어요. 뭐 뉴스 24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말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가면서 풀려나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 자주 봤거든. 우리 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석화유치원 그 옆에 집 있을 때 그 할머니는 24시간 밤에는 아닙니다만 낮에 딱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딱 시비 걸려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만 지나가도 그냥 고함을 지르는 거죠. 옆에 편안히 사는 거를 꼴을 못 봐요. 평안히 사는 것을 뭐 말로 듣기는 그 사람이 대단한 부자이기도 하고 시청에 가서 뭐 똥바가지 엎었다는 뭐 전설 같은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뭐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옆에 사는 사람이 평안히 사는데 왜 자꾸만 해코지를 하려고 해요? 왜 해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촌이 노는 사도 배가 아프다고요. 아니 사촌이 노는 사람 왜 배 아파요? 인간이 이래요. 사촌이 논 사면 축한다 잘 됐네 이래야지. 사촌이 논 샀다고 배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시기 질투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괜히 행복해 보이면요 신경이 나도 불질러 보고 그러잖아요. 나는 불행한데, 나는 지금 불행한데 왜 너는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의 악함들이죠. 그래서 악을 깨알고 도모하고 잘 사는 사람 괜히 이간질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악한 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그들과 다 붙지 말라.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문제인데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일어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내가 그 평화를 누린다면 일부러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것도 인간의 악함들을 드러내면서 평화 없는 모습을 이렇게 대조대비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31절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런 포악한 자를 왜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포악한 것은 잘 안 보여요. 사실은 포악하게 했는데 겉으로 들어가는 재산을 많이 쌓고 겉으로 드러나는 뭐 건세를 가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건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게 사실은 포악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심판인데, 그걸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구속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내일 뉴스 보면 알겠죠. 사실은 그거 뭐 대통령이 압력을 가했던 말았던 간에 수백억을 돈을 낸 것은, 그죠? 돈을 낸 것은 자기 이권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대가성 없다. 저는 뉴스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줘도 다 대가를 바랍니다. 예? 차 한 잔 사도 대가가 다 바란다고요. 뭐 또 뇌물 돈의 대가는 아니라도 내가 차 한 잔 사므로 야 목사님도 차 사더라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차 아직 얻어먹지 못하신 분 계세요? 차 사드릴게요 얼마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대가를 다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포악한 자가 부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권력, 어떤 힘, 보암직하고 모험직 세상 영광이 될 만한 그런 것들로 정말 성도라면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 말씀 많이 봤어요. 시편 37편, 시편 73편, 하박국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의 행동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에 치우칠 뿐이다. 이런 말씀 너무너무 많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악한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이거 성경에서 금하는데요. 악한 자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 시편 37편 오늘 전체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쭉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 포악한 자들이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데 너무 잘 돼요. 시편 73편에 하면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돈 잘 벌죠. 아프지도 않죠. 뭐 건강하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죠. 재산은 더욱 늘어나죠. 자식들이 그거 받았는데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데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손을 씻고 경건하게 살아도 매일 당하는 것은 재난만 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냥 하나님 성전을 치우자라고 하다가 성전에 들어서 깨달았단 말이죠. 성전에 가니까 악인이 곧 멸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우미의 무지한 짐승으로서이다.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뭔가 말했습니다. 라는 것이 시편 73편이라면 73 거꾸로 하면 뭐예요? 37. 인생에 고민이 될 때는 시편 73편이나 시편 37편 보셔도 이해가 돼요. 자, 2절 보십시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잠시 흥왕해 보여도 곧 사라질 풀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라.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라. 이러니까 또 내 소원 이루어주가 부자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뭐가 드러나도록 해준다고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지. 재물이 부자되게 해준다 그런 얘기 안 해죠. 우리의 의가 대낮의 공의처럼 햇빛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언약 안과 언약 밖을 나눌 때에 의와 불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해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언약 밖에 있으면 불의예요. 그건. 그러면 우리의 의가 세상의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고 야 저렇게 하면 성공했구나 저렇게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멸망의 길이니까. 오히려 주를 의뢰하라. 그러면 그날에 네 의를 빛같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럼 누가 형통해요? 악한 꾀를 이루고 그래서 자기 길이 형통하고 포악한 자가 형통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오히려 정말 불쌍해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러니까 또 부동산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약속의 나라를 말해요.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도 없으리라. 잠시 후에 악인 하나 살펴보세요. 없어요. 자세히 살펴봐도 없어요. 악인의 형상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라.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오심을 보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해 일을 막 갈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비웃고 계세요. 심판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롯의 사이들은 그걸 농담으로 이긴다 그러니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형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다 보니까 불의를 행하다 보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보고 간이 커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보세요. 온전한 자, 의인, 주를 신뢰하는 자의 기업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죠.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보세요. 아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푸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잖아요. 악인은요? 꾸고도 안 갚고 있어도 안 주는 사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자는 가난해도요 잘 베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힘에 지나쳐도 넘치는 풍성한 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차지하겠지만 주의 저주받은 자는 끊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도다. 지금 악인과 의인을 계속 대비하고 있죠. 악인은 잠시 형통해 보이고 힘 있는 것 같지만 곧 멸망할 것이고 끊어질 것이라는 거죠. 의인은 지금 엎드러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아까 전도서 잠언서 3장 27절 읽을 때에 보았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계속 대비가 되죠. 의인의 자손들은 영원한 것, 계속 영원한 것,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지만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심판당하리라, 연기처럼 불에 타리라, 채소처럼 사라지리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연결되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는 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저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임이라. 여러분, 세상에 불평하고 불의하고 뭐 여러 가지 원망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들을 보고, 야,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수록 여호와를 의뢰하라. 악인은 멸망할 것이나 그렇게 주를 의뢰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잠언서 32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서 패역한 자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역겨운 일이에요. 역겨운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문으로 패역하다는 것도 역겨운 것이지만 다 역겨운 일, 우리 말로 번역하면 역겨운 일인데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역겨운 걸까요? 내가 역겹다, 역겹다, 토하고 싶다. 외식입니다. 외식.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먼 자들이에요. 마음은 자기들의 이욕을 따르면서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과 입에 발린 소리가 하나님 영광이지만 그런 한급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자기의 이욕을 따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거들먹거리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패역한 자들이에요. 역겨운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니, 보세요. 패역한 자하고 정직한 자하고 대비시키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역겨운 자, 하나님 보세요. 역겨운 자, 하나님이 미웠어요. 근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일까요? 여호와의 교통함이 있기에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은 정말 동전의 앞뒤가 같아요. 이 처음에는 여호와께 정직한 사람이 교통함이 있다라고 되지만 뒤집으면 여호와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정직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통함, 여호와의 사귐, 여호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다. 그럼 어떻게 정직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사귐, 여호와의 교통,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요를 만난 에스겔을 보십시오.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 말기에 자기는 죄인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님을 만난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알게 된 자들이에요. 이들을 정직한 자라고 그래요. 이들은 주님의 교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곳에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패역한 자들은 여호와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주께서 그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주여 나 죄인 맞습니다.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를 알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교통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의 교통이 있다면 이게 정직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통이 되고 있다면, 말씀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고 되어 있다면 그게 정직한 자인데, 정직한 자는 뭐예요?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면 이게 정직 안 한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자기 죄를 알면 남이 어떻고 남이 어떻고 이거 할 틈이 없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가 바쁜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래? 그거 볼 틈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수요일 누가 안 오는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뒤에 누가 오는지 관심이 가집니까? 그게 관심 간다면 슬쩍슬쩍 뒤로 돌아보면서 야 오늘 장로님 누구 안 왔고 말이지, 근사님 누구 안 왔고, 이 사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교통이 있다는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그때 제단 숯불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네 죄가 의로 정하여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여 화로다 나여 망하겠다. 주여 나는 죄인의 교소이다. 밑보다 이 말이여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이다.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주님 여기 죄인 중에 계속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예요. 이게 정직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정직한 그런 게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내가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뭐예요? 나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께서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이 다 드러나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 지켰다는 그 껍데기를 다 드러내고 완전한 문둥병자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마태복음 8장에 제일 처음 고쳐주신 자가 나병 환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그 질병을, 그 더러움을 자신이 대신
안아가신 거죠. 안아가신 거죠. 전가시켜 가신 거예요. 자기에게로. 그 죄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요, 정직한 자들이에요. 정직한 자에는 그래서 그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죠.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적으로 만나면요, 언젠가는 지칩니다. 인간은요, 외식으로 만나면 언젠가는 뽀록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들통이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정직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직함이요?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자와 사귀십시오. 그 사람 만났을 때 주님과의 진짜 교통 있는 자와 사귀십시오. 그렇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러면 사람이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맡기시고, 죽은 자는 죽은 자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주님과의 교통 있는 자와 사귀십시오. 그게 서로 교통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통이 있고 이웃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차 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날 이 길 끝에 정말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길 맞는 거예요? 그 교통을, 그 교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33절 또 대비합니다. 악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악인이 어떤 자이며 의인이 어떤 자이며, 그런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주가 뭐고 또 복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살펴봤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란 말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만세에 재물을 산 것이 저주라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가득하다마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가득하면 그게 뭐가 가득한 거예요? 돈이 가득해가 쓸데가 없어서 재진을 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돈 억수로 많고, 약간 뭐 서도 끝이 없는 쓸만큼 돈을 여러분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습니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순교하고 막 선교 헌금하고 선교하러 가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죄 짓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와 부럽다. 그게 저주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가득해요. 의인의 집에는 세상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이 있대요.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 정직하게 된 자들. 나는 정말 무릎도 발끝까지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야, 당신 정말 복 받았군요. 의인의 집에 임한 복이에요. 이 복은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도 사라지지 않을 복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악인의 저주가 뭐라고요?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 그러죠. 불태워질 거잖아요. 아니, 불태워질 때 조금 있었으면 조금 불타고 말았을 텐데 많으니까 더 오래 불타야 되잖아요. 알아들으시면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이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런 자수 얼마나 리얼하고 좋아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세상 쾌락만 취하다가 이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는 그게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게 저주예요. 요거 한 번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는. 예수 믿고 핍박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매 맞고 쫓겨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만물에 찌개하는 대접을 받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자들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조롱했을 거예요. 막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전후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길드, 그러니까 상인조합에서 쫓겨납니다. 말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요. 환난 당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쫓겨나니까 곤란하고 괴롭죠. 박해가 옵니다. 기근 옵니다. 적신 옵니다. 위험 옵니다. 칼이 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익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 볼 때 완전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의인의 집에 임하는 복이에요. 의인의 집에 임하는 복이란 말이죠. 사망조차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게 아까 무슨 복이에요? 의인의 집에 있는 복.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면 다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연결돼요.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는 무엇과 무엇을 또 대비하고 있죠? 거만한 자하고 겸손한 자를 대비하고 있죠. 그럼 사람이 언제부터 거만해졌습니까? 스나크 따먹고부터 거만해졌어요. 너 이거 따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나크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거만해졌어요.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역만 다를 뿐이죠. 작은 영역에서 거만한 자가 있고 좀 큰 영역에서 거만한 자가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50명 목회하는 거만함이 있으면 500명 목회하는 거만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00명 하는 거만함이 있을 수 있고요. 10만 명 하는 거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종업은 거만함이 있을 거고 100명 종업은 거만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광주 갈 땐가 버스에서 잠시 보니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진산업인가 그렇고 하나는 창원의 신화철강. 창원에 맞아요, 신화철강. 세상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정말로. 전 직원들 막 그냥 얼마나 복지를 잘해주는지 해외여행 그냥 직원들 다 통째로 보내주고요. 중간중간에 뭐 하여튼 복지가 대단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디다. 막 베풀고 나누고 막 하니까 이 직원들은 또 사장님에서 더 열심히 해설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또 다른 모습이 또 왜 없겠습니까만은 우리 인간의 어떤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다 그만해요. 그래서 그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면 세상의 열왕과 군왕들이 모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내려고 하늘에 계시는 웃으심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비웃으십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만한 자와 겸손한 자요 대비를요 하시면서 그만한 자는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까 그러면 겸손한 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33절과 의하면 의인이 될 것이고 32절과 연결하면요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또 그만한 자 같으면 3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이고 32절에는요 패역한 자가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단 말이죠. 대비시켜서 대비시킨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그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멋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보시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해 버렸죠. 이방인들은 뭘 믿었습니까? 금과 은을 믿었죠. 유대인들은 뭘 믿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호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뭘 믿어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은과 금을 믿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우성겼단 말이에요.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은 결국 세상 영광을 쫓아간 겁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펴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 임하시는 날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입니다. 눈이 높은 자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그러니까 여호와 홀로 높아지는 건 모든 높아지는 어떻게 다 해요? 다 부숴버리게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이 12절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다 높고 큰 나무들이죠.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복받다 할 때 어떤 것이 성공하고 복받은 겁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져야 되고 월급이 올라가야 되고 성적이 올라가고 이거 다 복이라 그러잖아요.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 예수 잘못 믿었다, 뭐 하나님 잘못 쓴 거다, 벌 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높아진 거 다 무너뜨려요. 괜히 산이 지가 높아지고 싶어 높아지세요. 산 좀 높다고 그것도 확 깎아버린다는 거죠. 나무 좀 키가 컸다고 그것도 잘라버린다는 거죠.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세요. 그래서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날에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했구나, 높아졌구나. 여호와의 높으심 앞에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땅굴로 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전에 이 역사 속에서 그 교만이 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그게 세상 어떤 것들이든,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지 잘났다고 하는 그 자랑질이든 의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여호와의 높아져봐요. 이 역사 속에서 박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심판받아요. 한국에 심판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전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큰 것을 위하여, 더 넓은 것을 향하여 심판을 차곡차곡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낮춰버릴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인다니 천국이 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사람 찾으러 오셨잖아요. 19절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표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 주님 오시는 날에 금관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금관으로 뇌물을 통하지 않습니다. 박쥐한테 던진다니까요. 두더지에 던져버려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흔들릴 것을 다 흔들어버려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면서 다 흔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동하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서 그냥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 믿지 말라. 자기 의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만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바위와 왕과 임금들과 장군들과 자유인들과 종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어린 양의 진노와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바위와 날 가리다고 산하 날 가리도록 이사야 2장 요한계시록 6장의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높아진 것들은요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높아진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에게 마음이 가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다시 위로 거슬러 갑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는 뭘 받고요?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겸손하게 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들이 날아가는 거죠. 높아진 것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긍휼만 구하게 되는 자들,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 은혜를 받은 자, 지혜로운 자, 의인, 정직한 자, 선을 베푸는 자,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대비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시편을 볼 때도 그래요. 잠언서를 볼 때도 그렇고 전도서를 볼 때고 그 같은 표현 구절을 대조대비해 보면요, 아 이런 거네. 쉽게 이래 연결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악인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가 영원한 영혼을 얻었다. 그거는 수치예요. 영원한 수치예요. 그 미련한 자가 34절에는 거만한 자잖아요. 33절에서는 악인이죠. 32절은 패역한 자, 하나님 앞에 역겨운 자, 포악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자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차지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지혜로운 자가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지혜로운 자의 성품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낮춰져야 사람들이 다 버려버린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에게 마음이 끌릴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어요. 이게 겸손한 자거든요. 이런 자들이 의인이에요. 이런 자가 정직한 자고요. 이와 반대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을 해야 더 나은,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이 될 것을 추구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예요. 이들이 영달함, 이들이 영광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부끄러움일 것이고, 이들이 바로 거만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악인이고, 이들의 집에 저주가 있을 것이며, 이들이 패역한 자요, 역겨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점검이 다 됐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내가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끄러져 있다면, 잘못된 길이 들어있다면 회개하시고,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신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방향 잡아주시고 목적을 보게 하시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다리를 굳게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정말 똑바른 믿음의 동지를, 바른 길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 사람 다수가 아니라도 단 한 명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길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가 이 말씀을 보면서 대조 대비를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확인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정표 확인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정표 잘못하면 엉뚱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에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영원한 영광의 생명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 그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성천 속에 자기 백성을 함께 죽이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일들이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길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대조도 해보고 대비도 해보고 진짜 내가 똑바로 가는 길인지 점검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무 놀라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도망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늘 점검하게 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자아들, 이 교만한 것들, 그만한 것들 주여 깨뜨려 주시고 참으로 그 낮고 낮은 마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길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